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모든 육체로서 오신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맞이하여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진데 우리가 과연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잡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아들을 겨냥해서 하신 언약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은 아들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언약을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아버지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실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속에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그 언약을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 가지고서 다 고지를 해주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들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은 천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럼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각각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찾아가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역사 속에 남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아들을 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 우리가 많은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 살아난 자들은 곧 뭐냐? 다른 말로 작은 예수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를 할 때는 첫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쓰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을. 이럴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작은 예수로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있음을 우리는 고지를 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늘 코람되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이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그 신자들은 흔히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사람 눈치 살살 보니까 사람이 안 보면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안 하는 척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신자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렇게 속량을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대속, 이 얘기 대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빚진 우리는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얘기는 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했을 때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는 팔린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팔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을 뭐 하느냐?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신분을 격상을 시켜주죠. 종에서 뭘로? 신부로서 격상을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에서 역사 속에서는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됐는데 요걸 잘 이해하시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종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를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핏값을 산 자를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뭘 하느냐? 신부로 사용해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역사 속에 와가지고 침발을 놓고 간 거예요. 전부 다. 발려졌어요? 신군사님 발려졌어요? 진짜로? 다 하나님이 딱 예수님께서 너 딱 침발로 놓은 거 간 거예요. 갔어. 그럼 우리는 불가항력적 그 은혜로서 예수님이 핀발로 놓은 그게 큐피트의 화살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지독사라. 지독사는 알죠? 지독한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받아놨어. 예수님께서 딱 우리를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화살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누구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당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내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할 것이라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지, 저 여자 만나면 내 인생 베린다면 그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은 사랑인데 실제는 뭐하냐? 라이크예요. 거래를 하는 거지.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이걸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사랑을 확증을 시켜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인으로 있을 때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을 확증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되찾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찾는 방식이 뭐냐? 억지로 사랑하면 안 돼. 자발적 사랑을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화살로 확 박아놔 버린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그래. 큐피드의 화살. 그러니까 그 화살 맞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양 생기게 된 거야. 그 상대를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랑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랑의 출처는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그 사랑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 40일을 계셨다는 얘기는 사라는 이것은 뭐냐? 역사 전체를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또 계시면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당부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죠.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뭐 외로우십니까? 아니 외로우면 밖에 나가 친구 만나면 괜찮아져. 기독교는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을 풀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가난하십니까? 부자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곧 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일단.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이야기를 풀면은 이렇게 한 챕터를 넘어가면 뭐하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뛰어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그 권세 잡은 자와 예수님께서 전쟁을 벌려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던 그 수중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온 모든 백성들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히게 돼 있어. 수중에 잡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사람은 한정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발랐다. 피를 흘리셨다니까.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부 뭐가 있느냐? 이 가슴 속에 뭐가 발라져 있느냐? 피바름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피바름이 여기에 있다니까. 이런 자들만 뭐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고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고 그 사로잡힌 자 속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오직 누구만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나올 수가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서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 말고 의와 생명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가. 이걸 거룩한 세계라 그러고 여기는 뭐냐? 죄의 세계라 그러는데 죄 아래 있던 자를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 빼내놨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은 두 부류가 쫙 되죠.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사는 그 동네를 어둠의 세계라 그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신 분이 사는 동네를 빛의 세계라 그러고 여기 낮이라 그러고 여기를 천국이라 그러고 여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지옥 속에서 건져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옥에서 건져진 거예요. 어떻게 건져냈느냐?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건져내셨다니까. 그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건져낸 거 똑같은 거예요. 건지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만 내 백성이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있어. 온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내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 내 소식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아버지과 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나 대신에 아버지께서 다른 분을 보내주실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내 이름으로 와. 내 대신 오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곤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분이 알려주는 걸 가지고서 세계 만방에 온 사방에 다니면서 내 소식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래요. 그럼 온 천하 만민이 대상이에요. 온 천하 만민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퍼포먼스가 아니고 샘플로 보여준 것이 70명, 2명 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들 가가지고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해. 그러면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영접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뭐 하냐? 유화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해주라고?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해주라고.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이야기,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소식을 그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너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사들이야. 난자들. 그런 사람 찾아내야 돼. 그럼 제자들은 앞서서 미리 그걸 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가가지고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샘플로 맛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지난번에 해봤지? 그러니까 예.
너희들 가니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나? 이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럼 너희들 가가지고서 누구든지 가가지고서 내 소식을 전해. 너희 주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다. 우리가 이걸 본 증거인이다. 증인들이다. 증인들. 예? 그럼 너희들 이제 가가지고 이 사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누구 증인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예수 증인하라고 보내줬지. 예수 증인하라고. 그럼 그 예수를 증인케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뭐 하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살리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게 또 함정이에요. 이게 또 함정이라고. 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 속에는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특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자, 표적이 따른데 그 표적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께,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직 구약이에요. 신약은 성령이 와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은 육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귀신 쫓아내고, 실제 병든 자 고치고, 실제 그렇게 했다. 실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영적인 것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영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뱀을 짚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뭐냐 독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적인 걸 지금도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결국 뭐냐 구약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아유, 또, 그 이초석이는 아직도 죽지도 않고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올라오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눈을 쑤시고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예수님이 자력사예요? 자력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뭐가지 졸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그걸 모를까? 예수님은 그냥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뭐가 이 만물이 창조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예수님께서 눈을 쑤시고 목을 조르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웃기도 않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올라와 이러니까 다 올라오더라니까. 올라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여기를 하면서 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현주소예요. 전부 귀신 노름이에요. 여러분들 귀신도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하고 귀신은 게임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를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소리 질러가지고서 뭐가지 올라가지고서 그렇게 했냐고. 소리 질린 게 있냐고. 그냥 귀신들이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잖아. 그러한 것들이 전부 뭐냐
거짓 영들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 목소리도 좀 골골하면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나도 참,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할 거면 쏟지 마시라고. 능력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뱀을 집으라니까 뱀을 집어가지고 뱀을 집어가지고 장난하다 물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바다를 건넌다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농약 마셔가 죽은 놈들 한둘이 아니고, 여기 저 가가지고 우리 김수남 권사님 농약 좀 사가지고 오시라고. 이거 한번 먹여보게 전부 다. 이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며. 지금 한번 해볼래요? 우리 시험 한번 해볼래요? 농약을 먹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때 옛날 5대양 있잖아. 5대양.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푸니까, 문자적으로 푸니까, 그러니까 말씀들이 참 곡해가 되지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표적들이 따른다 그래요. 그럼 그 표적들이 뭐냐?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 여기서 말할 처음에 말할 것 같으면 뭐냐?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그럼 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고 귀신 들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지랄 떠는 건 귀신 들림의 하나의 현상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다 귀신 들린 자라니까. 넥타이맨 귀신, 대머리 귀신, 점잖은 귀신들이 많다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귀신들이라니까. 귀신들. 응?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얘기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어떤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죠. 그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귀신이 쫓아나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도 가가지고서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면은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가지 잡고 나가, 이거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니까. 이게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니까. 예수를.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상태가 뭐 아니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방언이라는 얘기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한국교회 샬샬 하는 그거 말고, 언어인데 새로운 언어예요. 그럼 묻습니다. 새 방언이라고. 그럼 새 방언은 반대는 무슨 방언이에요? 옛 방언이겠죠. 옛날 방언이겠죠. 옛날 방언. 옛 방언은 뭐냐? 율법이에요. 구약에. 구약의 하나님 소식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졌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새 방언은 뭐겠어요? 새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뭐냐?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게 새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전해지는 방언이 있어. 방언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면서 무슨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그럼 새 방언은 무슨 소리겠어요? 새 언약이지. 옛 방언은 옛 언약이고. 그럼 옛 언약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새 방언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고,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가 방언이야, 방언. 이 새 방언을 듣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도 불교 신자였잖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다 불교 신자였잖아. 그런데 예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이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야 될 사람이 부처를 믿어야 된다 하던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새로운 방언이 되는 것이지.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 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그럼 이 새로운 민족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민족들은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위의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 하늘에 속한 이야기가 전부 영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하늘에 속한 그 이야기를 하나를 함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를 또 풀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고. 복음은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15절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자,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죄를. 벌써 만민에게 전하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이죠. 고린도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마음에 빛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세상 신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 세상 신이. 그런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소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쑥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뭐 하냐? 세례를 주라 그래.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비둬라 그러잖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세례 주려 하지 말고. 그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겠죠. 드러나겠죠.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게 예수가 심판이라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간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던지게 되면 한 집안 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비와 아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진다 그래요. 갈라진다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거기 심판이 돼버린 거. 가정 속에서도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가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 속에서도 한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식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은 머리가 굵어지고 올 것 같으면, 자아가 생기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는데, 지 머리가 굵어져서 자아가 생기고 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아무리 부모가 예수 이야기를 해도
믿는 자, 그 아이가 생명책에 내같이 농명되었을 것 같으면 아멘 받아들일 것이고, 안 된 애들은 절대로 안 믿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싹 빠질 것 같으면 부모 자식으로 그냥 사는데, 예수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같은 이렇게 피를 나눈 혈육이기 때문에 비록 안 믿어도 길이 참음으로 혹시 하나님 좀 긍휼 좀 베풀어 줘가지고서 좀 죽기 전에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데, 안 믿는다고 니 나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뭐냐? 부채를 갚아야 될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남 같으면 못 하는데 내 혈육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안 믿을 때 그래도 기대하는 구석이 있잖아. 죽기 전에라도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기대가 있잖아. 그거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우편 강도를 보고서 그걸 여러분들 기대하고 그러잖아. 혹시나 모르잖아. 이럴 때 우리 복권사님 어머님 또 이야기하자. 조민자 여사가 그래도 내게는 하나의 뭐 간증거리잖아. 그때는 우리 복권사님 우리 교회하고 내하고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 동강병원에 가가지고서 어머니 입원해가지고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황달이 와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갔더니까 세상에 나는 그렇게 노란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진짜 단풍잎이야, 단풍잎. 노란 단풍이야. 싹 놀아가지고서. 그 딱 들어가지고서 딱 보면서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참 이게 나도 거기 좀 그런 면들이 있어. 묵상 기도를 딱 한참 하는데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은 딱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첫 마디가, 눈을 떠서 가라사대 첫 마디가 죽을 준비 됐어요 했다네요. 우리 집사람 꼬집어가 지금도 여기 멍이 들었다니까. 보통 독한 놈이 아니라 저 아주 꽉 꼬집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복권사님 옆에 있고 아버님 옆에 계시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 보이다가, 그 엄마가 병상에 있는데 죽을 준비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러워. 전부 다 그러지 뭐. 지금 다들 난리가 났지. 우리 복권사님은 죽을 준비 됐어요 그 소리를 하기를 바랬을까요? 엄마한테 안수기 돼가지고 어디서 나을 거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바랬을까요? 근데 뜻하지 않던 그런 소리가 나는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 그때 엄마 입에서 터 나오는 소리가 있어.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딸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 왜?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을 오면서 우리 복권사님 아버님이 울산 불교협회 회장이었다니까. 울산 우체국장 했는데 불교협회 회장이었다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 같으면은 바로 옆집이 대흥교회야. 큰 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서 주일날 설교하면 여기서 불경 틀어놓던 사람이라. 못 됐다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종갓집에 와가지고 종갓집 며느리,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못하니까 평생 계속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 신랑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난 처녀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한 번도 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것도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옆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그 소리를 담장 넘어서 자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 불경을 틀어놔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이 귀가 아주 예민한 것이,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 옆에 불경을 틀어놔 들어.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 막 옆에 지랄 떨어도 딱 들린다니까 그 소리를.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음속으로 예수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진수에 창세언약 이 복음에 대해서 진수를 가르쳐 주니까 다 아멘 아멘 받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기도하고 나가지고 옆에 아버지 계셔가지고서 그러게 아버지 두 분이 금슬이 그렇게 좋은데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 조민자 여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아버지도 예수 안 믿잖아요. 조민자 여사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죽어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대. 그러면은 조민자 여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야지. 그럼 교회 다니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거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겠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같이 그 교회 나가시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러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아버지가 그 후부터 장사 치르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김장로님이 그때 농심라면 그 배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아버지를 그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세상에 나 그렇게 순진한 사람 처음 봤어. 예수님의 사진을 몸에다 다 품에다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다니셔. 1년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예수님 사진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영태하고 며느리 상수기가 있는데 둘이 이름 불리면서 영태 예수 믿어라 상수기 예수 믿으라고 막 이때 영태하고 상수기는 이혼 직전이라. 근데 아버지가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러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 아버지 어디 계시겠어요? 그 아버지도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조민자 여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아멘? 1년 만에 딱 믿고 딱 돌아갔잖아. 멋지잖아 이게.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79세에 돌아가셨다 생각합시다. 78년 동안 불경 틀어놔놓고 이러는 사람이 마지막 1년 남겨놔놓고 뭐 하냐. 예수 믿고 돌이켜가지고 또 돌아갔다 할 것 같으면 그 우편강도가 똑같이. 그게 부러워요? 그러고 싶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 놀이터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끝날 때 들어가고 싶어요? 일찍 믿는 여러분들은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복음에 그걸 맛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잖아요. 그게 훨씬 유익한 것이지.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 복음 전해. 복음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이야기라서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퍼포먼스가 뭐냐? 세례라니까 세례. 믿고 뭘 한다 그래요?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 그 복음을 전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자에게 뭐를 주라 그러냐? 세례를 주라 그런다는 게 세례를. 그럼 세례는 뭐냐? 너는 이제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은 뭐하냐? 예수 제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제의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 인생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뭐 하느냐? 이제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자라니까. 요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주고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곧 뭐 하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인지 안 된 자인지를 성령께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서 농명된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딱 만들어버리고 아닌 사람은 밀어내버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 두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기쁨으로 듣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먼 산 바라보고 엉뚱한 짓 하고 이 결국은 뭐냐?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첫째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되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 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 된다 그러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자기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이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이상한 잡설들 들어도 뱀의 독이 무슨 독이라는 얘기는 이단 사설 모든 비진리 이걸 통칭을 하고 있어. 통칭을 하고 있어. 그 진짜 그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진짜 원초적인 그 복음을 들어있던 사람은 그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다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만한 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법 아래 있을 때는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빠질 놈은 빠지게 돼 있어. 아니, 이만희가 재림 예수를 하는데 한상호이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데 그걸 쫓아가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상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만희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 정명석에도 재림 예수, 한국에 재림 예수가 36명 있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이단 모든 비진리 이런데 그 속에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실력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복음을 듣고서 그걸 내가 지켰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신비의 판에 확 새겨놓으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 따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새겨놓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빼내고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데 쫓아간다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볼 것 같으면은 이긴 자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 준다 그래.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 그래. 이런 사람이 떠나간다 못 떠나간다? 안 되지. 못 떠나가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준 사람은 그 어떤 신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간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다. 문선배를 쫓아가지 못하고 이만을 쫓아가지 못하고 정명석이 못 쫓아간다니까. 안상을 못 쫓아간다니까.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뱀의 독이 뭐예요? 뱀의 독이 뱀의 말이지, 비진리지.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철장 권세를 가진 어린아이가 위로 올라갔잖아. 하늘로 올라갔잖아. 올라가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쫓겨났잖아.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뭐예요? 뱀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뱀을 일컬어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 그게 용으로 나타났잖아. 그럼 용의 말이, 뱀의 말이 곧 뭐냐? 비진리요, 비진리. 마귀 말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지, 저 불경 가지고 미혹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 참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일. 이게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뱀이 지금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어. 강같이 토해내고 있어.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어. 한국교회 다 떠내려가요. 지금 보세요. 신천지고 뭡니까? 저 다락방이고 뭐 어디 구원파고 이런데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지부를 만들고 있어.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막 그런다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다니까. 이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제가 과거에
집사 시절에 나도 이게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칭 많이 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날은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이 사람이 좀 신령한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원에다가 엄청나게 헌금도 하고 쌀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이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그 원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좀 공부 좀 하면 되겠네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또? 딱 그래서 비밀 교리가 있대. 그 비밀 교리 그 비밀 교리는 뭐예요? 딱 얘기를 했다니까 뭐 과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6월절 장막이야. 그 유재열이 팔아. 이만희는 유재열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재열이가 원본이라니까 쪽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A18 딱 이렇게 그대로 A18 이걸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뜸들였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소리에 쏙 빠져가가지고 비밀교리에 쏙 빠져가가지고 그랬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만희 옆에 있을지 모르지. 그래서 저는 누가 이단에 빠졌다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빼낸다니까.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당금질을 해봤잖아. 얘네들이 수법을 알잖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내한테 전도하러 안 온다니까. 왜서? 저건 아니. 이만희는 유재열이 아류라니까. 아류. 유재열이가 원본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나는 유재열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는 탁 끊어버리고. 이건 냉정하다니까. 진리의 세계는 냉정해요. 이게 그동안에 딱 숨겨있다가 딱 본일 딱 드러날 것 같으면 그때는 볼 일 없는 거예요. 다시 볼 일이 뭐가 있어.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위태위태하는 이런 애줄타기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이 김선희 집사님, 최인환 집사님이 우리 오기 전에 서울로 가려고 다 했잖아. 서울로 가가지고 고시원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가기 전에 그 목사가 방언하지 못하면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못 갔잖아. 탈락돼가지고 우리한테 왔다니까 지금. 탈락된 사람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 생각해야지. 지금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랄랄랄랄 하고 있겠지. 아이고 꼴 좋다 참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게 무엇이 진리고 비전이 우리 입으로는 분간할 수 없어. 근데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PR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들을 말씀 안 들을 말씀 다 말씀대로 정설에 들려준다고. 그것이 말씀이 맞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고 아닌 것은 못 듣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지키는 거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이 들려주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가지고 여기에 딱 붙잡아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니랄 것 같으면 뭐 하냐? 안 들리지. 이게 안 들리게 버리지. 그러니 지금 이런 것들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잖아. 따르리니. 그럼 표적이 따른다 이 얘기는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표적. 뭐 어떻게 뭐 난리를 떠는 게 표적이 아니고 이해됩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비진리에 영향받지 않고 병든 사람 이거 뭐 육체적인 병 이런 얘기가 그건 껍데기고 영적 병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돌이키면 그게 고침받는 것이지. 아니 쉬운 얘기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그 랄랄라 하는 곳에 가려고 할 때에 내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게 한 것이 곧 뭐냐? 내가 손을 얹은 병이 나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릇된 그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침과 똑같은 것이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 얘기로 내가 병들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병났다 해서 예수 모르면 그 나띵이라니까.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가 비록 불구로 살고 병들어 있으니 살아도 예수 알면 끝나는 것이고, 오케이고. 몸은 멀쩡했는데 그 이상한 사람 만나 내가 뭐 병이 고쳐졌다 생각을 합시다. 귀신도 병을 고치니까 그 고쳐졌다 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나띵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믿는 것이 최고의 병든 것에서 해방된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갔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오롯이 딱 남아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됐느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런 구원받았어,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럼 또 전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겠지. 오, 저런 게 있네. 그렇게 해서 들려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충실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 예수의 증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만 듣는데 쫓아다닐 것 같으면 당신 사명자.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신자는 다 사명자지. 무슨 뭐 특별한 사명자가 있냐고.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자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럼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은, 그럼 그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전하는 사람밖에 안 되지요. 진짜 예수와 진짜 복음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진짜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하신다니까. 성령에 이거는 예수 이야기, 이것도 내 이야기, 이것도 내 이야기, 이것도 내 이야기. 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그럼 성경 전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풀에다가 내가 풀어놔놓고 수영을 하게 된다니까. 왜 수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 풀장이 전체가 예수라는 물로 가득한데 내가 어느 쪽에 가더라도 예수인 물에 내가 유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맞습니까? 이 성경이 풀장이라 생각을 하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라. 배영을 하시든 자유영을 하든지 개구리 헤엄을 하든지 항소해물 하든지 헤엄을 치라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무슨 물이다? 예수의 물이면 되겠지. 아멘? 그 물에 노는 사람이 신자야, 신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근데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도 이런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복받는 이야기 하고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서 말이죠. 행복하다. 내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런 걸 다른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그런 걸 듣는 걸 일컬어서 다른 복음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로 풀지 않고 먹고 사는 이야기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영웅주의 되는 거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영이라니까.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아멘? 참 예수고 참 복음과 참 영일 같으면 예수 이야기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나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땅강아지 같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소속을 알려주잖아요. 얘들아 너는 여기가 소속이 아니고 네 소속은 저 위에 있어. 그 소속이 저 위에 된 사람의 증명으로 뭐를 주느냐?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더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꾸만 하늘을 지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진짜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나라 보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 그게 신자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품고 사는 사람이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증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참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지. 이 말씀이 참이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되고.
이것이 아니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 예수 찾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속에서 내가 서 있는지를 늘 확증을 해보시란 말이죠. 정남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위의 복음이고 저기 하늘로서 난 말씀인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도 위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초석에도 이 본문을 들더라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갔고 세방을 말하고 이게 전부 그 얘기 그 이초석에 쓰는 건 전부 가짜로 쓰고 있어. 껍데기를 쓰고 있어. 지가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몰라. 그 수많은 무리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눈바람 뜨고 누구 눈이 센지를 보는 거예요. 레이저 쏘는 거예요. 하도 그 정신이 없으니까 이쪽 사람이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더 와요. 그걸 복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가면은 사물에 이런 사람들 제비들이 늘리 깔려있어.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랑이 누군지는 제대로 분별하시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지막 20절 보세요. 20절 읽고 마칩시다.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어떻게 하고? 함께 한다 그러잖아.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빚을 내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도 자유케 했다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말씀을 육으로 푸는 것이 전부 불법이 돼버려.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따라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알려주셔. 그럼 그 자체가 표적이라니까. 표적. 아멘? 그 표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시고 잘 지켜내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증인으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미력 하나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